사무엘상 12장을 보도록 합니다. 9절 19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 중에서 사무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면 항상 이렇게 믿는 저에게 콤플렉스를 주었던, 열등감을 주었던 그런 이제 인물 중에 하나.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안 그러는데. 그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하나의 잣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런 화려한 이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일단은 어려서 부모를 떠났죠.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잘해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그렇지가 않겠죠. 그런 다음에 두 아들을 이제 실패했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년인지 중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말년이라 봐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자기를 위해 헌신했던 이 일꾼을 내팽개쳤죠. 그러고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여 숨어 살아야 될 만큼 그런 이제 어려운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그런 걸 쭉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사무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조상들의 자손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봐요. 그러면 사무엘만 그랬냐? 모세도 이제 상당히 부러운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도 안 부러워졌어요. 40년 내내 거역만 당하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정말 고난의 선지자. 거지 나사로는 차라리 거지 나사로는 편했겠다 싶을 만큼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그제서야 뭐가 보였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그것이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뭡니까? 그 가치가 생명이죠. 왜 생명입니까? 천하를 얻고도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16장 27절에 자기 생명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안히 누리자 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뭐로 주어집니까?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럼 예수가 뭘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했죠. 그걸 대속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대속사역이 뭘 이루었습니까?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왕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니까 모든 걸 회복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대속사역 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교제. 그걸 우리는 이제 선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게 주는 결론이 뭐죠? 이게 주는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는 거죠. 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갇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뭐로 완성이 되는 거?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뭐 할까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소망이 뭡니까? 이 부활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봤으면 좋겠다고요? 베드로 봤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뭐로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고 근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에 삶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겐 가치란. 그럼 이걸 얻었어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고 파수하고 경작하는 길을 가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길 중에 하나가 기도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봐야 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럼 기도는 뭡니까? 먼저 누구 이름을 하는가를 보면은 예수 이름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17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이름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갖느냐 하면 의미상으로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구절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거니까 나머지는 다 심판에 가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그 말은 뭐라는 거죠? 이 말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누가 보증한다라는 거요? 나 여호와가 보증한다라는 거.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뭐 하는 거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작아요, 커요? 성도의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9절은 뭐랍니까?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작은 권세는 절대 아니죠. 왜 이렇게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대한 모습이 어디 안에 담겨 있다고요? 질그릇 안에 있다는. 그 질그릇이 뭡니까? 그 질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이요. 그렇죠? 현재의 모습. 요즘 계속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내가 전화하면 괜히 인본주의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현장인데 전화가 와서 안 받아서 현장에 있으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전화 와요. 따돌아. 오다 보니까는 이제 그분이야.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죠. 생각나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나길래 그러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실 것은 중요하죠. 왜요?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 오신 게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을 헛산 게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느냐. 그것은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잘 쌓아둔 하늘의 창고의 상급이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으시라. 상당히 중요한 전환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든지 계속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건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아니요.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안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요, 그건 이미 지나갔고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것은 굳건하게 붙들고 계셔야 된다. 너무 아름다워지 않느냐. 두 번째, 이번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참음으로 인내로서 기다리시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도 가지시겠지만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왜 이제까지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저 아래에 또 이게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뻐해라. 그럼 이제 뭘 해결해야 되죠? 이 모든 것보다 전날 내가 하나님 섬겼던 그 아름다운 것보다 지금 어려운 게 나한테는 문제인 거야. 그게 우리가 이래.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300년 동안 오히려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으로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뭐였던 거죠? 성도를 연단시키고 바르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서는데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냥 세우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런 성도를 그냥 세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뭐가, 내가 그분의 뜻대로 연단을 받으면 뭐같이 나오라고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 열쇠 준다고 그랬죠. 이 열쇠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계시록이죠. 3장 7절이죠. 서만학교를 향해서 예수님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하늘에 풀리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같은 말이라.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이름을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이루시는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라는 거. 이제는 내 생각, 내 개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무능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뭐겠죠? 반드시 성취되겠죠. 열면은 묶으면은 묶이고 풀면은 풀린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창세기죠. 28장을 한번 봐봐요. 야곱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12절에서 15절에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닥다리를 통해서 친히,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이제까지 뭘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는 뭐라고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하고 계셔. 자, 그런데 이렇게 친히 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근거가 뭐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곱을 향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야곱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무슨 꿈을 그려야겠어요? 이제는 꿈을 그려야죠. 조그마한 꿈을 그리지 말고 이미 그건 끝났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지금요 내 인생이 이래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안 그러면 증인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 내 형편과 사정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경과 실제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이 기도도 못하고 있어. 두려운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결국 가서 이제 7년 동안 뭐 했어요? 14년 동안 뭐 했어요? 야곱이 한 건 14년 동안 한 거 하나밖에 없어. 뭐 했어요? 연애했어. 가나안도 잊어버리고 오직 라헬을 보고 오 마이 달링 하면서 연애만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그 여자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이.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은혜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줄기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지. 그렇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악한 성경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왜 성취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함께 뭘 들고 있어요 지금? 검은 거는 주를 찬양하기 위한 거고 향로를 들고 있어요. 향로는 뭡니까?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북쪽으로는 떡상 있고 남쪽으로는 등불이 있다고 그랬죠. 촛대가. 그리고 지성소 안에 내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너에게 향단이라. 그 향단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라. 제사장이 들어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라.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자기 문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엉덩이하고 손길에서 나 이거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한 대표라. 그런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고 간다고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취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8장이죠. 3절에서 5절이죠. 뭐 했다고요? 천사가 그걸 뭐 땅에다 뭐 했어요? 쏟았어요. 번개와 내성과 우레와 지진이 나서 즉 이 땅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진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소리, 큰 소리, 번개, 우레, 내성, 지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자,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죠? 그런 거 비슷한 거 봤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 하더니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기도가 24장로의 내 생기가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요. 기도가 참 편안해졌어요. 오늘 내가 구하는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기도가 땅에 쏟아졌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능력으로 임하는구나. 이제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기도는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죠. 순서가. 그 순서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익히 아는 바라 마태복음이죠. 6장이죠. 30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이 없으면 감사하세요. 왜요? 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구나. 그래서요, 항상 그게 이제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청년 때 어찌나 하나님 훈련을 시켰는지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만 탁 나가면 돼요. 순서대로. 자, 다윗의 마음의 기도의 순서를 볼까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설명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열왕기 8장에 보면은 18절에 다윗이 뭘 짓고자 하죠? 성전을 짓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뭐하도다? 좋도다. 그래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좋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게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다윗아, 잘하고 있다. 너의 기도는 거절된 게 아니다. 네가 간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대로 내가 다 받았다. 단지 네가 아니라 다음 때에서 할 것이다. 순서를 분명하게 했어.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좋도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의 마음이구나. 그러면 내 마음은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4절에서 18절에 특별히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노년을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을 보니까 내 노년 내가 준비해야 될 건데 큰일 났다.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했답니다. 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면 말할 겁니다. 이 대책 없는 사람아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겠냐 얘기할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대책이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시고 부모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하늘에다 초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다는 안 했겠습니까? 이미 끝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순서가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순서를 알았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무엘이 보여준 자세가 한 가지가 있죠.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야곱을 보았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그랬어요. 띄어야 되려나? 하는 건 어려워. 아마 띄어야 될 것 같아요. 띄는 게 맞네요. 네. 후일에 당할 일,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질 일. 어떤 자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죠. 모세가 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이제 신명기에서 38장인가요? 39장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어요. 누구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이게 자세라 이제. 내 이 땅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를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무엘 한번 봐봐요. 똑같아요. 사무엘. 먼저 상황을 한번 봐. 시대적 상황. 딱 이런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딱 그 상황이에요. 자, 사무엘상에 보니까 3장 1절이죠. 그때는 하나님 이상이 뭐하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어린 사무엘인데 제사장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장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어머니도 계실 겁니다. 레이지파들도 많습니다. 다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향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뭐 여담이라고 해보자면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게 교회고 그 중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게 후대고 왜 그러실까? 우리는요,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모습 속에서는 뭘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상황이 이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나가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2절에 뭐가 나빴다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행실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했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목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좋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타락의 문제였죠.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자,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럼 실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 그냥 가까운 산당에 가볼지 뭐다 실로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지금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소자 하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든. 연자매 들고 차라리 뭐 해라? 빠져 죽어버려. 그게 너한테 나은 거야. 그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에 늙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야. 노인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같이 하죠. 그러고 파직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그 집안이. 말씀대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다들 어디로 가죠? 이제 산당으로 가겠죠. 많이들 가겠죠. 그렇죠. 네. 누가 가게 만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묵인했어요. 사무엘은 왜 그런 화를 당하지 않았냐? 아들들이 똑같이 행했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다 뭐 했어요? 보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꾸짖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못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망한 거예요. 본인들만. 그런데 엘리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뺏은 게 뭐가 있냐?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바르게 사사로서의 기능을 다 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자, 상황이 이 정도가 아니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예 사무엘상 4장이죠. 7절인가요? 괴 자체를 빼앗겨 버렸어. 11절 가지고 와서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돌아왔냐? 못 돌아왔어. 어디에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뭘 하죠?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죠. 회개 운동을 했으니까 걔가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실로로 돌아와야 되는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뭐죠 지금 이게? 이게 행간을 보지 않고 많은 사실을 덮어버리면은 이런 이제 미습 회개 운동만 막 높일 뿐이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내 경내에 와 있는 언약궤 실로로 와야 되는데 왜 못 오냐고요? 왜 안 오냐고요? 안 온 게 아니라 못 왔겠죠. 상황이 이래요. 지금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아. 근데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가슴에 담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야겠죠. 이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중이죠. 근데 이때 지금 뭐가 나옵니까? 너희에게는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 자리에서는 버렸지. 돌아가서 회복했겠죠. 원래 우리 특징이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가면 염려 근심이 다시 찾아오죠. 미움식이 다시 찾아오죠. 불신 다시 찾아오죠. 다 찾아오잖아요. 다시.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번째 8장이죠. 이제 8장 할게요. 1절에 사무엘이 뭐였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고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민족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4절부터 5절까지죠. 자,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이 사무엘의 평생에 함께한 상황이 사무엘의 일생 동안에 그렇죠. 자, 이러한 때 이제 사무엘이 뭐랍니까? 이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자기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딱 하자면 하나는 사랑이에요. 12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왕으로 계셨거늘 너희는 그 하나님이 버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것 모든 전쟁 가운데도 전부 다 하나님 너희 왕으로서 너희에게 승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표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노니 그러면서 벌이 추수기에 비와 우박을 내리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곡물을 뭐하게 한 거죠? 썩게 만든 거예요. 거두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모면해야 되니까. 진짜 바뀌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을 뭐한 걸 사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래요. 쉬는 게 죄랍니다. 범하지 않겠다. 특별히 이 사랑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이 기록되는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정말 이게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죠. 뭐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거역하는 것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평생 거역하는 거. 힘들죠, 그죠? 이번에 이제 김태현이라는 그 사든 재지는 친구 25살밖에 안 먹은 정말 젊은 친구인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운동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아이들이 약한 게 보여요. 근데 약한 게 보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폭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쉽게 폭력으로 전환이 되거나 안 그러면 포기해 버리는. 근데 그 모습이요 투영이 돼요. 저 아이가 나중에 힘을 가지면은 육신의 힘을 갖게 되면은 저렇게 포기할까? 아니면은 분노를 표출할 다른 길을 찾을까? 찾을 거예요. 실은 자기 연락 차단했다라는 거, 그 분노거든요. 실은 어떻게 사람을 세세를 그렇게 잔인하게 연구 공부해가지고 거의 킬러급 수준이었답니다. 거의 킬러급 수준. 근데 보통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기자들이 근데 눈에 초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른 영이 잡았겠죠. 귀신의 영이, 악한 영이. 그래도 마음속에는 한편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제 옆에 저 아이를 지지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최소한 저 때 그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술 한잔 먹고 고주망태 되어서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졌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를 가지고 혹시 누구하고 대화만 좀 했으면 어떨까? 너만 그런 거야. 나도 그런데 미쳐온 줄 알아서 죽거든. 부서라 마셔. 더 마셔. 그렇게 넘어갔을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도 술도 대단히 아름다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운동장에서요 톡 하면은 삐지고 가버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마음이 아파. 왜요? 저 아이가 훗날
저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분노가 됐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 폭력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은 뭐 아이가 이렇게 베푸는 사랑을 압니까? 모르죠. 물론 가끔가다 표현하긴 해. 어제는 누가 뭘 들고 왔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받은 건데요. 목사님도 제가 들고 왔어요. 베지밀. 난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이제 유당 블레스에서 유블레스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그래, 그래도 네가 조금 마음에 위안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걸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편을 들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살짝 내 편으로 데려온다든지, 남들이 옆에서 패드립을 칠 때 못하게 막아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물론 저도 짜증내요. 사무엘의 사랑을, 근데 우리 이런 거다 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일생을 거역했는데 그 거역한 자를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당연히 사무엘도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길이 그렇다라는, 이게 이제 사무엘이 했던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 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아기 때부터 그리 충성을 했는데 평생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신물 날만도 하죠. 누구한테 신물 나죠? 그때는 하나님께 신물 날만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사무엘상 19장이죠. 이제 사사라수의 기능도 잃어버렸어요. 왜? 사울이 섰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합니까? 선지자 학교, 후대를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예요? 19장에서 사무엘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대,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대. 이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회에 사무엘 밑에 있는 이 선지 생도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속담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모든 사람이 돌아서 버리고 항상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야곱과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사무엘이 보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겠죠.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그런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나죠. 누가 주의 마음 알아?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려나. 가사를 바꿨어요. 일부러 모르고 바꾼 거냐, 알고 바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러요. 두 개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데요. 그건 어려워요. 다른 건 가 쉬운데. 사무엘이 일생을 자기의 삶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허물을 덮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로, 중보자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세요. 예표를. 그리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실제로 가셨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도요,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 부모님은 아이 옆에 있어야 돼요. 신창원이가 왜 신창원이 됐습니까? 버릇 고친다고 아버지가 경찰서를 끌고 갔잖아요. 얘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지, 하지 마라. 그럴 때는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럼 아빠가 해주마. 이리 해야지.
그게 문제가 되면은 아빠가 대신 가서 사과하고 해서 아이를 지켜줘야지. 그러니 아이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제 겁날 것 하나도 없죠. 끝났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죠. 안아주면 돼요. 같이 있어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사한테 얘기하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어줘라. 잘할 때도 있어주고 못할 때도 있어줘라. 그게 교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 시절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게 이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가 이단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는 잘 안 되긴 하대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그 사랑과 그 충성으로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일꾼으로 바울과 같은 일꾼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